자, 오늘 말씀은 큐티의 오늘 큐티 본문이죠.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라지 비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은 바로 어제 큐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을 보면 밭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아주 양질의 씨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당연히 좋은 곡식이 자라나겠죠. 그런데 원수가 밤에 와가지고서 몰래 곡식 가운데다가 가라지를 이렇게 뿌려놓은 거예요. 가라지가 뭡니까? 가라지가 뭐냐면 독성을 가진 호밀과 식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보리라고 하는데 이 밭에 독보리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곡식과 독보리가 같이 자라나게 된 겁니다. 종들이 이상해서 주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주인님은 밭에다가 분명히 좋은 씨들만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가 지금 여기 생긴 것 같은데 가라지가 지금 왜 생기게 된 겁니까? 그러자 주인이 와서 보고는 이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주인님, 그러면 저희가 밭에 들어가서 이 가라지들만 좀 우리가 좀 뽑아낼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됐다, 놔둬라, 가만히 두어라. 괜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니 그냥 추수 때까지 놔뒀다가 추수 때에 다 뽑아서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 태워버리고 곡식들은 알곡은 곡간에다가 들여 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거의 다 소작농들이었습니다. 이 소작농들에게 이 가라지라는 것이 굉장히 골칫거리였었나 봐요. 가라지의 모양새가 거의 겉에서는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힘들 만큼 밀과 거의 흡사하게 생겼고 그래서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이 가라지란 이 놈이 아주 못된 놈인 이유가 뭐냐면 가라지는 이 곡식보다 훨씬 더 질긴 그리고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곡식보다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또 곡식의 뿌리 사이를 그 뿌리가 막 파고 들어가 가지고서 막 휘감아 놓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의 영양분, 곡식에게 들어가야 할 영양분을 이 가라지가 다 빼앗아 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가 곡식과 함께 휘감겨 있다 보니까 가라지를 뽑을 때 어떻게 되죠? 가라지만 뽑히는 게 아니라 곡식이 함께 뽑힐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이 가라지의 비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3장인데 이 13장은 무슨 장이 천국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청국장, 된장찌개 청국장, 그 청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은 다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라지의 비유,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다라고 하면은 상상되어지는 것이, 연상되어지는 게 어떤 거예요? 뭐, 많이 있지요. 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리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황금집, 황금길, 뭐 12진주문,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천국에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천국인 것이 맞아요. 일단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맞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 것 뿐이지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 천국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천국을 묘사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여기 보면은 반드시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옵니다. 천국에는. 오늘 이 천국의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뭐가 있습니까? 그 중심에는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4장에도 보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자, 계속해서 이 천국을 묘사하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의 중심이 되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가 뭡니까? 뭐 수정 같은 유리바다, 황금, 옥보석, 뭐 벽옥, 뭐 홍보석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그 중심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아무리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 지옥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수정바다가 있고 홍보석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은 여러분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금 이 세상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지금 이 세상에 과연 그리스도의 천국이 도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 세상에 여러분 천국이 도래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천국이 도래했습니까? 아니면 안 했습니까? 도래했지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지금 천국이 임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셨겠지요. 지금 제가 못 들었을 뿐이지 아멘 하셨지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또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안에도 이미 천국이 임한 거예요. 혹시 나는 너무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 내 삶은 너무 지옥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분의 삶이 지옥이라고 느껴지냐면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지옥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천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죠. 이 세상이 이미 천국이 도래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세상이 천국 같습니까? 천국이라고 보기에는 이 세상에 너무 천국스럽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너무 악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 같습니까?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조금 뭐하지요. 우리 안에도 천국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천국스럽지 않은 그러한 그 마음들,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 뭡니까? 바로 이것들이 가라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천국은 이미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그곳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용어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바로 already but not yet. 그렇죠? 이미 그러나 아직.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천국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미 이루어졌으나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놈의 가라지 때문에. 아직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추수 때지요. 때가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하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나뉘어지게 될 것이고,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져 태워지게 되고, 알곡은 곡간으로 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진정한 천국이 완성이 되고 실현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가라지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곧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게 되고 가라지는 지옥불에 또 알곡들은 곡간에 들어가므로 이제 완전한 천국이 완성되게 되는데 이 완전한 천국이 완성되어짐에 있어서 여기까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굽니까? 말할 것도 없죠. 이건 그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이 비유, 이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 가라지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주체, 주인공은 누굽니까?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둘 다 아니지요. 바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던 밭 주인인 거예요. 대부분은 지금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는 우리가 배울 때에 핵심 단어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알곡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곡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알곡이 되어야 한다. 절대로 우리는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라지를 우리는 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구원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라지들을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하고 색출해내야 된다. 마치 무슨 마피아 게임에서 마피아를 색출해내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정체를 숨기고 있는 그 가라지들을 우리는 색출해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교훈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그것은 맞지 않는 해석과 적용입니다.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한다? 당연히 우리는 알곡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라지를 잘 걸러내야 한다? 잘 색출해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알곡이 스스로 가라지를 걸러낼 수가 있으며 어떻게 알곡이 스스로 가라지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라지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곡보다 가라지가 훨씬 더 생명력이 강합니다. 결코 알곡은 스스로 가라지를 이길 수 없어요. 원수가 밭에 가라지를 뿌려놓은 이상 우리는 죽으나 사나 가라지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여러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알곡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알곡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니 하지 못해요. 알곡은
누군가로부터 지켜지고 보호받고 그런 수동적인 존재이지 뭔가 알고기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합니까? 바로 주인이 하는 거예요. 밭의 주인이 하는 거예요. 씨 뿌린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알곡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수동적으로 우리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만 놔두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만 놔두어야 하는 것. 모든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지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바로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던 밭의 주인인 거예요. 그럼 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리스도라는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요.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이가 누구라고요?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가라지가 아니고 주님께서 뿌리신 좋은 씨앗인 알곡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지켜지게 되고 보호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짜 천국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리고 더 좁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천국은 이미 도래한 거예요. 천국은 이미 도래한 것이고 비록 가라지가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이 있고 그 가라지들이 그 기간 동안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계시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그 가라지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고 마지막 추수 때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결국은 그들과 우리를 주님께서 구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진정한 진짜 천국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처음에 주인이 자신의 밭에다가 좋은 씨만을 뿌렸을 때가 있었죠. 그때 이미 천국은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가장 좋았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원수들이 밤에 몰래 찾아와 가라지를 뿌려놨다라는 거예요. 그 바람에 한동안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며 우리는 그저 알곡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저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는 목도하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전쟁 자체를 그냥 하지 말아버리고 그냥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죠? 종들에게 야 가만히 놔둬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종들에게 야 너네 밭을 일구지도 말고 물도 주지 말고 그냥 밭에서 손 띄고 그냥 다 그냥 그 밭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어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비록 지금 가라지와 함께 지금 섞여서 곡식들이 함께 지금 자라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냥 가만히 놔둬라. 그 가라지가 함께 먹을지언정 가라지를 뽑지 말고 물도 주고 너희는 그냥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해라. 정성껏 물도 주고 밭을 가꾸어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가라지들과 함께 지금 섞여 있는 상태예요. 섞여 있는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라지들을 색출해내려고 하고 그것을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고 너희는 알곡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저 합당하게 그 정체성을 잃지 말고 그냥 살아가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할 일을 다 하라는 거예요. 알곡이면 알곡으로서의 할 일을 다 하라는 거예요. 결코 가라지에게 현혹되어서 알곡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너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묵묵하게 살아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예수님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어요. 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들 한 번쯤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왜 악인을 심판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을 이대로 그냥 방치하시는가? 왜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성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로 이 세상이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나는 저들이 저렇게 나를 공격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나는 저렇게 악하게 사는 자들한테 늘 빼앗기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왜 주님은 저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왜 주님은 나를 통하여 저들을 심판하시지 않는가? 나는 계속 힘들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저들은 저렇게 악하게 살아가는데도 저들은 형통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주님 말씀대로 선이 악을 이긴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선이 악을 이겨야 되는데 왜 그런 세상은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라는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지금은 가만히 놔두시는 겁니다. 왜?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바로 우리들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들에게 왜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하신 겁니까? 가라지를 뽑아내려다가 곡식까지 뽑아버릴까봐 염려하노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라지가 곡식보다 훨씬 더 뿌리가 더 깊고 강해서 지금 곡식의 뿌리가 서로 지금 엉켜 있는 상황이에요. 휘가만 논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을 때에 같이 엉켜 있는 곡식까지도 같이 뽑히게 될까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확 때까지 가라지를 놔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곡식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즉 주님이 가라지를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이유는 가라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가라지가 어떤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당신의 아들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라지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함께 존재하고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가만히 두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 가라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곡식들을 성장을 방해하고 때로는 곡식의 영양분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좋은 씨에서 나온 곡식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자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알곡을 맺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이 가라지의 비유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요. 조금은 불만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뽑아버리면 되지. 그냥 잘 보고서 이렇게 가라지들만 싹싹싹싹 뽑아버리면 되지. 뭘 그냥 놔두라고 하시는지. 이것들 그냥 좀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사이다가 없어요. 주님은. 왜 이걸 놔두라고 하셔요?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다 들러 엎어버려요. 그냥. 야, 다, 야, 이번 동사 텄다. 야, 다 그냥 새 판 깔아. 다 뽑아버려. 이래야 좀 우리는 좀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아, 저는 뭐 가라지들 잘하는 거 그냥 계속 보면서도 놔두라는 거예요. 심지어 본인이 좋은 씨만 뿌려놨잖아요. 그러면 좋은 곡식만 자라나야 할 그 밭에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려버리는 바람에 가라지들이 지금 같이 자라나고 있는데 속이 얼마나 뒤집힙니까? 그런데 아,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아,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 좀 무책임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다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강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종들이 가라지를 뽑다가 혹여나 알곡을 같이 뽑을까봐 염려하셔서 놔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냥 놔둬도 그래서 가라지들이 그 밭에서 곡식들을 아무리 공격하고 별 짓을 다 하고 생쇼를 다 한다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단 한 알의 알곡도 빼앗기지 않고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자녀들을 단 한 알도 빼앗기지 않을 만큼의 자신과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야, 네가 뿌리고 갔냐? 그럼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별 짓거리를 다 해봐. 내가 단 한 알도 너한테 빼앗기나 봐라. 정말 이것은 절대 강자에게서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여유와 기품과 풍모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야, 나도 괜찮아. 단 한 알도 나는 빼앗기지 않아. 걱정하지 말고 그냥 놔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바로 이놈의 가라지들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워서 그들을 꺾어버리고 그들을 뽑아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라지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겠다고 가라지들과 싸우려 하지 말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지킬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야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확 다 뽑아내버리고 싶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들을 뽑아내다가 우리도 뽑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곡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은 맞지만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불안정한 상태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알곡의 모습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이 뿌리는 가라지들과 그 뿌리가 서로 지금 엉켜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우리 뿌리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같이 지금 엉켜 놓았기 때문이에요. 가라지가 얼마나 독한 식물입니까? 지가 혼자 죽겠습니까? 같이 죽자 하겠죠. 우리가 가라지를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단 마귀의 IQ가 몇이라고요? 뭐 600이라고 하시는데, 예.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가만히 놔두고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추수 때가 되어서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 주시고 가라지를 심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알곡으로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실현되기를 우리는 구하며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비겁하고 또 유약한 모습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코 유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그러나 그 대상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대상은 가라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들을 뿌린 사단 마귀와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여러분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닌 것을 아무리 싸워봐야 사단 마귀는 또다시 가라지를 뿌려놓을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가라지가 아니라 그 가라지를 뿌린 원수 사단 마귀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바로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라지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속에 드러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내 깊숙한 곳에 쓴 뿌리들, 이렇게 얽혀있는 나의 뿌리들을 내가 도려내고 잘라내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고 찔러서 피를 내게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끝까지 나 자신과의 싸움, 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세우고 쳐서 복종시키고 잘라내고 끊어냄으로써 구원받은 자로서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는 것에 대해서 유약하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곡은 결코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약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놔둬도 될 만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엄청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이전에 나왔던 모든 비유의 말씀들이 다 바로 그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 복음의 확장성,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비유의 말씀들이 바로 이전에 나오는 모든 비유의 말씀들이에요. 어제 큐티 본문에 나왔던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인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이게 다 바로 복음의 생명력,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아시죠? 겨자씨가 얼마나 조그맣니까? 예? 뭐 성지순례 가면은 이 겨자씨들 다 갖고 오는 게 겨자씨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그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도 사실은 모른대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확실한 건 뭐냐면 겨자씨는 조그마다라는 거예요. 이 조그만 거 가지고서 이거 땅에 심어봐야 이거 무슨 뭔 역할이나 할래나, 여기서 뭔가 나봐야 뭐 상추만한 게 날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그만 겨자씨가 땅에 심기워졌을 때 이것이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서 3m가 넘는 그런 겨자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강력한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누룩의 이 밀가루의 반죽에 이 누룩이 조그만 양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전체의 밀가루 반죽을 크게 부풀게 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 뭐죠? 이 뽑기 달고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설탕 조금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녹이면은 뭐 얼마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그 소다라 그러나요? 하얀색 그거를 이렇게 딱 넣으면은 이만큼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인류 역사 이래 이 기독교를 말살하고 기독교를 이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고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숨어서 카타콤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과연 기독교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역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 온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바로 기독교의 역사를 빼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을 만큼 지금 기독교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그런 종교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막 불타는 그런 배 위에서 던져버린 선교사가 던진 그 성경책 한 권이 그게 뭐라고? 그것이 이 땅에 떨어져서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지금 한국 교회,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이만큼 왕성하게 부흥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유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든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너무나 많이 힘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야, 이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기독교가 예전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이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일 만큼 지금 교회는 동네 북이 되어져 버렸고 한국의 기독교는 너무나도 힘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생명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보세요.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씨 뿌린 그 씨의 4분의 3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4분의 1은 길가에, 4분의 1은 돌밭에, 4분의 1은 가시밭에, 4분의 3이나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그 나머지 4분의 1의 씨앗, 이 씨앗이 가히 엄청난 생명력을 나타내게 되죠. 그 4분의 1이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4분의 3의 손실을 몇십 배로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그 생명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도 이런 것 때문에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기독교가 말도 못할 만큼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죠. 그러나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설사 한국 교회의, 한국 성도의 4분의 3이 손실되어져 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이 기경해 놓으신 좋은 땅에 남아있는 4분의 1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만 있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 새 영광교회라는 좋은 텃밭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셨어요. 아름답게 기경이 끝난 이 우리 새 영광교회라는 이 좋은 텃밭 위에 이 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들은 다시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또 밤에 몰래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겠지요. 가라지의 맹렬한 공격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에 눈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돼요. 지금도 많은 가라지들이 기독교와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뽑아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거 붙들고 싸우는 그런 시간, 그거 붙들고 싸울 만큼의 열정과 에너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시켜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만 붙드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또 우리에게 보여질 일들이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의 교회에 가라지들을 뿌려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밭에 의심의 가라지를 뿌려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의 마음에 절망의 가라지를 뿌려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그 마음밭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가라지들을 뿌려놓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놔두고 아예 무시해버려야 돼요. 그런 마음들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심판하실 그날까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그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휘둘리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놔두셔도 주님은 단 한 톨의 알곡도 주님 빼앗기지 않으세요. 잃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고 그것을 넘어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 바로 그리스도의 부재에 의하여 여러분 안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고 이 땅에 이미 도래한 천국을 누리고 앞으로 완성될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새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